구약성경 852면 구약성경 852면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건져 주십시오,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읽은 시편 70편의 시인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읽은 2절부터 3절에 나오는 등장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과 그리고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또 해치려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크게 두 차례에 걸쳐서 도망자의 신세를 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적이 크게 두 번 있었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그리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왕이 된 다음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노리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 다윗을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건지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다윗은 스스로를 향하여 저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5절의 말씀인데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에 있는 5절 말씀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 구절을 다른 성경을 보니까 나는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이오니 라고 이렇게 쉽게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 자신이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저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라는 그런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제법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능력이 많으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신이 연약하지 않다는 것,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또한 시험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누가 시험과 유혹에 잘 넘어갈까요? 다윗처럼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불쌍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과 저는 얼마든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험과 유혹이 있어도 저는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는 사람이 죄를 지을까요? 아니면 저는 연약합니다, 불쌍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을까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저는 연약하고 불쌍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저는 제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은 죄에 넘어진다 하더라도 자신만큼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서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신만큼은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지만 한 차례도 아니고 세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자신만만해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불쌍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도 만약에 다윗처럼 그런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다면, 절체절명의 위험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여부는, 누군가 기도를 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 기도의 여부는 우리가 겪는 일이나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 크고 작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도 우리 마음대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한 크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해하려는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시를 쓰던 당시에 다윗은 생명의 위협,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촉즉발이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윗이 사용하는 속히라는 그런 단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5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다시 말해서 다윗은 바로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들에 의하여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당장 내일, 당장 오늘 밤에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기도 내용을 유심히 보면 정말 이 다윗이 정말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의 기도 내용을 보면 약간 의아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2절부터 3절에 다시 보면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바로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치 정도가 아니라 당장 위험 요소를 제거해 달라고, 당장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없애달라고, 해치워 달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은 악함으로 다윗을 해치려 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선함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그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기도하기 전에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도 그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해치려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을 해치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은 그들로부터 큰 위협을 받고 있지만, 죽음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바로 그들이 수치를 당해서 뒤로 물러가기를, 그러니까 스스로 그들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다윗을 죽이려는 행동을 멈추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까지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항상 주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는 바로 고향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면, 이제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가운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사람들을 당장 해치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더 나아가셔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셨기 때문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바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문제 해결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바로 악함을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기도 응답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은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이 4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찬양을 드릴 때 다윗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자신이 응답받았기 때문에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기도한 것이 응답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바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기도회도 마찬가지지만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더 커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연약하다라고 우리가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악함을 이겨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